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 다윗이 자신의 완전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나를 판단하여 주소서. 근데 여기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흠잡힐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법정에 그러한 정한 그러한 죄가 있는데 그것에 걸리지 않고 본인이 보더라도 특별히 흠잡힐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이와 같이 호소하고 있냐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흠없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고자 애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왜곡하고 또 여러 가지 거짓 선동으로 말미암아 비방하는 모습들이 사실 다윗의 삶 속에 생애 속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갈 때에 사울왕 그 사울 족속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을 비방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시므이가 오랫동안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터뜨려서 이렇게 비방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비방하는 내용이 사실인가? 진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바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였어도 다윗이 쫓겨다녔고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를 놓아주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울을 다윗이 죽였느냐? 아니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그 이후에도 스스로 왕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백성들이 추대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의 이 비방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런 것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지내왔는데 오늘 이 26편 이 시를 쓸 때에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흠없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2절 말씀에도 그것이 이어집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엑스레이를 찍듯이 또 현미경으로 나를 바라보듯이 나를 좀 살피시고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련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이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모든 불순물들이 또 제거되어지고 순수함만 드러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살펴달라고 자신이 무죄하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가문에 가서 기름 부어라 라고 할 때에 그 첫째 아들 장남 보고 그 외모라든지 그 생김새라든지 이런 거 보고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아, 이 사람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서 결국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이 이 사람의 겉모습에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줄 만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을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온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이 욥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너가 무엇인가 범죄하여서 그런 것 아니냐. 이와 같이 어려운 일 겪는 것, 그것은 너가 범죄해서 그런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욥을 생각해서 하는 말 같지만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겉모습 그것만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을 아십니다. 지금 이 시인인 다윗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해도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작할 때도 하나님 저 완전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시를 끝낼 때에도 하나님 제가 완전하게 행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참 당당합니다. 우도 신앙생활에 가면서 이와 같은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 무결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나 성실하게 치열하게 그렇게 살려고 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인인 다윗은 그런 당당함이 있기에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 애썼는지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악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과는 근처에도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조금의 악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이 시인인 다윗이 그렇게 애썼습니다. 9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왜냐하면 죄인과 살인자 이와 같은 악을 행하는 사람과 다윗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사악함이 있는 사람들, 세상을 뇌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악한 것들, 악한 사람들 근처에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한 것이 있습니다. 시인이 악은 조금이라도 멀리하고 가까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주의 제단, 주님 앞에 힘써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시인 다윗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 여기에 집중한 사람이 이 시인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님이 계시는 그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 그곳을 사랑했습니다. 악은 미워하고 악한 것은 조금이라도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계신 그 집,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 그곳을 사랑하고 힘써 나왔습니다. 요즘 세일의 비전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도 보고 하니까 비가 장대비처럼 내는데도 참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바쁜 삶들을 살면서 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도 실시간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또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인 다윗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주어지는 결론이 있는데 그것이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평탄한 데 서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무고함, 무죄함,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방을 받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알고 악을 멀리하고 주님을 더 힘써 사랑하는 이 시인이 결국 평탄한 데 섭니다. 상황들이 해결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듯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시인처럼 당당하게 나를 살피시고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머물기를 힘쓰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은혜,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인인 다윗처럼 억울하게 비방과 비난 속에 놓여 있다 한달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호소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악을 미워하고 또 주님의 전을, 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